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누가복음 1장 중에서 다 읽진 않고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신약성경 8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모레가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성탄절. 성탄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할 때 그것에 진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나라고 잘못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연말 연시 분위기에 그냥 맞춰서 그냥 성탄절은 먹고 즐기고 노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것을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성탄이 주는 그런 큰 의미, 기쁨과 감사가 있기보다는 성탄절이면 뭘 그 전날 밤에 공연을 해야 돼. 또는 우리 올해는 찬양 작은 음악회라는데 성탄 때는 나 노래도 잘 못하는데 꼭 찬양을 해야 돼. 부끄러운 일이야. 하기 싫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 때 특별히 성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말씀일기 본문이 원래 소선지서의 뒷부분을 읽어나가지만 성탄절을 즈음하여서 성탄이 갖는 의미를 잘 알고자 우리는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성탄이 갖는 의미를 잘 알고자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는 것입니다. 소선지서를 뛰어넘어서 누가복음을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의 성탄 기사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읽기 보는 1장이니까 1장의 내용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똑같이 나와 있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나 보면 마태복음 1장 우리 읽어보신 분은 기억나시나요? 어떤 게 가장 먼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왜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의 자손을 통해서 구세주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보시고 또 교환을 보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리만 앉아있지 말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이 자리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실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떤 특징이냐면 예수와 복음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을 대충 알고 있는 사람에게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예수님 오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쓴 것이 어떤 책이다? 누가복음. 그거는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아니고 그 누가복음의 1장에 분명히 써 있어요. 우리 그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이 글을 쓴 목적이 잘 드러납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중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중요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가 이걸 왜 썼대요? 데오빌로에게 썼는데 데오빌로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바인데 그것 정도 알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또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내가 이것을 쓴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까? 안 밝혀주고 있습니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 어느 정도 다 이야기를 썼는데 그것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또 유대의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하면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이 아니에요. 데오빌로 각하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에게 어느 정도 예수나 또 복음이나 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라는 기자가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떤 복음서가 제일 길까요? 누가복음이 가장 길고 자세하게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마가복음엔 예수님의 탄생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부터 나와요. 아주 짧고 굵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것에 대해 요약하고 간단하게 쓴 것이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 때문에 탄생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에는 탄생기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기는 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핵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졌다, 태어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누가복음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완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어떤 내용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영적으로 알려주는 책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기 성경에 밑줄 좀 쳐져보면 더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아보셨나요? 찾으셨으면 고개를 좀 끄덕거려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 말이에요? 아니면 사도 요한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이에요?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왜 썼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요한복음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라.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거 아니고 예수께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한복음을 썼다. 이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 이것을 행적 위주로 썼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어떤 것을 위주로 썼느냐, 그 행적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 그래서 교훈, 이것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행동,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 복음, 공간 복음서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설교, 내용들을 더 밝히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복음서를 잘 읽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주는 풍성한 의미를 입체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탄생 기사를 읽었고, 오늘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를 읽을 텐데,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가 1장만 해도 몇 절까지 나오냐면 80절까지 나와요. 엄청 길잖아요. 그 내용들도 하나하나 풀기는 시간이 제한되니까 오늘은 하나의 주제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냐? 우리가 읽었던 67절부터 80절까지는 사가랴의 예언시가 나와요. 사가랴의 예언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많은 것을 하면 힘드니까. 자, 사가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가랴가 누군지 아시는 분? 사가랴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을 했어요. 아니,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에게 예언을 하는가? 그 사람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선지자의 아버일 뿐인데 왜 예언을 하고 있는가? 그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어떻게 할 수 있었고,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붙인 사가랴가, 그래서 그 붙인 사가랴가 되는데, 앞서서 누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부친이 누구다? 사가랴. 뭐 성경 퀴즈를 내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죠? 요셉.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예언을 하였는가라고 할 때 67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내용을 말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서 고백하고 예언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예언했는가? 첫 번째, 우리는 그 예언 속에서 사가랴가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68절 사가랴 예언의 첫 번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누구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왜 찬송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사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끄실 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찬송의 아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좀 졸릴 수 있는데, 찬송하는 이유, 구원자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예를 듣겠습니다. 우리 졸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좀 힘드니까 뭐 좀 가져와 주십시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도 있죠. 그런데 너무 힘든 것을 가져오라 하면 힘들다,
나 너 못하겠다. 이럴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걸 누가 대신 가져오면 고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누가 대신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 당연할까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아주 작은 예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듣게요. 우리 여기 시온은 수영을 잘 할 수 있죠? 잘 못해요? 네. 어떤 사람이 수영이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저와 같이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낮은 물이 아니라 깊은 물에 빠졌어. 어쩌다 보니 빠졌어. 허우적 거리다가 살려주세요 하다가 점점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 중에 누가 지나가냐면, 수영 잘하는 사람 혹시 누구 알아요? 수영 잘하는 사람? 네? 박태환이 딱 지나갔어요. 박태환이 어디 무슨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빠져있는 사람 보고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수영 잘하니까 옷을 탁 벗고 들어가서 구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 빠져나와서 구해임을 받아서 박태환한테, 아주 유명하잖아요. 박태환 그 선수한테 아무런 감사도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건네줬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고 내가 이 은혜는 꼭 갚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진 그런 상태였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전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구원할 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가랴는 뭐를 하고 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이 더 많이 있는데, 구원의 원인,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까? 그 백성들이 아주 선했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해주면 그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70절, 7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2절까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들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갈취하거나 얻어내거나 그들이 선했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하십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예전에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와 같이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기 때문에 구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우리 조상들 뛰어난 것도 아닌데 불쌍히 여겨주셨다. 긍휼히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잘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주신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속 맺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백성에게 찾아가셔서 택하셔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도 있지 않고 우리는 정말 물에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그런 말이면 찬송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의미를 71절과 7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 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두 친구가 있는데 학교에 나쁜 친구들 있어요 혹시? 불량 친구들 아직 없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나쁜 친구들도 있어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약한 사람들의 돈을 뺏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괴롭힘을 받고 있으면 좋아요, 좋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 거예요. 너무나 아플 거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친구들 앞에 둘러싸여 있는데 누가 힘이 센 친구가 딱 건져 주었어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죠. 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께 참소하고 고소하고 또 죄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무리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구원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떤 또 삶을 살 수 있는지 7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5절 뒤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75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7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건지심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성결과 의로 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놀라운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입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날 때라도 그냥 대통령 집 앞에 또는 집무실 앞에 그냥 찾아가면은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돌아가세요. 스케줄 잡고 또 이 대통령 스케줄 빈 날 제가 연락드릴 테니까 그날 맞춰서 한번 볼 수도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다 돌아가세요라고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 스케줄을 막 분단위로 초단위로 딱 계산을 해서 스케줄 바삐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냥 만나고 싶다고 아무나 다 가서 만나면 5천만 국민들 다 만나면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용무가 있을 때는 만나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그냥 만나고 싶다고 해서 찾아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스케줄 잡았다고 해서 그냥 자다 일어난 복장으로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이쪽 저쪽 묻고 옷도 그냥 허름한 옷 입고 그냥 찾아가면 거기 있는 비서실장들이 그냥 좋아할까요? 그렇게 옷 입고 뭐 어떻게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십시오라고 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두려움 없이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성결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더러운 것들을 아주 깨끗하게 씻겨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큰 은혜예요. 그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부풍성한 것들을 찾지 못하고 구하지 않는다? 그럼 어리석은 것일까요? 어리석지 않은 것일까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크신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판단해서 살겠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거룩함을 얻어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의 자리인 줄 알아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내게 이루어질 줄 알고 또 기쁨으로 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될 것이고, 또 성탄의 계절, 주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를, 또 찬송을 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의 의미와 또 성탄이 주는 깊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으로써 아무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